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오늘 하루도 진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자비로 마치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듯이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셨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하다. 그죠?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또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통치자이다, 너는 이제 나의 신부의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그 이치에 서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는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로 너희들이 죄 문제를 처리할 테니 너희들은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털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도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듯이 그 회복된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회복되는 이야기, 그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은 동일하게 또 종말적으로는 미래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시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54장 11절. 너는 공고하였다. 너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너는 힘든 가운데 있었다. 마치 강풍에 요동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안위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큰 자비를 베풀고 나의 큰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다시 사랑의 보장으로 쌓아서 너를 위로하여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장막들을 넓게 펴라. 그리고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네가 1차적으로 포로지에 있을 때 공고했다. 네가 포로 잡혔을 때 마치 강풍에 이동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한 너여,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너희들이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 황폐했던 에브라임 성에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화려한 채색으로 뭔가 이렇게 색깔을 입히듯이 너희들 인생들도 마치 여인들이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듯이, 이거 화려한 채색은 여인들이 화장하듯이, 그래서 뭔가 아름답게 꾸미듯이 너희들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너희들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도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너희들 삶에 아름다운 색칠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뭔가 공고했어요. 강풍에 요동하는 인생 같았어요. 위로가 없고 안위가 없는 뭔가 불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너희들 인생에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잘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데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뭔가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고 여러분을 원하는 그림이 잘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붓이 우리들의 인생에 색칠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상한 그림이 하나님이 붓으로 완성했기에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 그린 그림조차도 그 화가가 다시 붓질을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너희들 돌 사이에 더할 것이며 거기는 청옥으로 네 기초석을 쌓아줄 것이다. 이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청옥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맺어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청옥으로 기초석을 쌓을 것이다. 12절에는 홍보석은 붉은색이에요. 우리 붉다 하면 이제 예수 보혈의 색깔이 딱 생각나야 되겠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석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을 그렇게 꾸며준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공과했고 강풍에 요동하는 인생 같았고 안위 받지 못해서 늘 불편했고 힘든 인생,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채색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네 인생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채색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종말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비워내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역사적 사실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종말적으로 이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21장에 18절부터 볼게요.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로 되었더라.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8째는 노옥이요, 9째는 다망옥이요, 10째는 비치옥이요, 11째가 아까 봤던 청옥,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보석 중에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 홍보석하고 청옥을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죠, 그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런 아름다운 성으로 회복되어서 지어져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갈 성이 바로 그 성이다. 그런데 이 땅의 예루살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 있는 자녀들도 이런 아름다운 채색이 되고 마치 보석으로 꾸민 인생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네 모든 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라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는 모두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죠? 지금까지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에 샬롬이 임하고 그 인생에 평안이 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말씀과 내가 괴리된 채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그 일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가 복이고 샬롬이고 안식이고 위로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말씀도 잘 듣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것도 어디 나오죠? 에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의 1102년 전도에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도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을 주시는데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내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았으니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착착착착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죠. 그죠? 마지막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물론 우리 어떤 협력과 동력, 우리 순종, 우리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 보고 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을 에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한 줄로 13절에 네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내 자녀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하나님 어떤 말씀도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이 평안이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찾아야 되겠죠.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공의로 선다. 이 한글 쓴 게 자꾸 공의로 했는데 이게 째데카라고 그랬어요. 째데카는 네가 마침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앞에 말씀하고 해보십시오. 모든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큰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네가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째데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내 공의로 설 것이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뭐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가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제데까지 한 거죠. 근데 말씀으로 받는 거 그게 바로 미스파트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법대로. 그래서 우리들 삶에 평안이 임하고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 어렵다 칭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자, 앞에 평안이 임하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평안을 누릴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학대도 두려워하는 것도 공포도 가까이 올 수가 없겠죠. 그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들 삶에 살림이 없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핍박자들이 나타나고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삶에 살림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적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너희들을 학대하는 자도 나타나지 않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니라 공포스러운 일들이 너희들 인생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서 불순종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삶에 살림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하지만 제데카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학대자도 등장시키고 두려워할 일도 등장시키고 뭔가 등장시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며. 자,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이 분쟁은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평안에 거하게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가 공의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분쟁은 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들이 일으키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은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 그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분쟁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허락한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대적하거나 분쟁케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라도 이 분쟁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마지막 끝에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들 삶에 살림이 임하고 그걸 하나님이 어렵다고 제데카가 되었다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고 인정해 주면 그 뒤에 일 확대도 공포도 두려워할 일도 분쟁도 대적자들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대적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한 인간이 일으킨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중심에 러시아가 설 것이다. 거기에 협력하는 나라가 이란이 설 것이다. 그게 메멧 이디오피아나 터키 이런 나라에 있는 모습을 에스겔서 38장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가리를 깨어서 끌어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에서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을 연장하는 장인도, 그릇을 만드는 이 장인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고 또 뭔가 부수고 또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목적이 있어도 부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땅에 살림을 주기를 원하고 그 땅에 평강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치려고 제조된 애국 군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해는
너에게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누군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없을 것이다. 나라로 치면 너희들을 쳐들어오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왜?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럼 그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이치에 서면 대적자도 치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그 모든 어떤 잘못된 연장들도 하나님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거짓된 해로 우리를 송사해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거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이다. 너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종들이 받을, 하나님이 종들이 받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모든 하나님 관계가 바른 백성들까지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종들이 받을 마땅한 기업,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했고 하나님이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키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꾸로 그를 대적하여 심판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받을 기업, 몫이라는 거, 몫.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데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를 가지기 때문에 예부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한다든지, 예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하든지, 예부 사람들이 너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너를 송사하는 입을 가진다든지, 그거는 다 하나님 쪽에서 알아서 치료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겠다.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이 받을 목, 기업이다. 이건 기업, 몫이라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이 자녀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계가 바른 제데카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13절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지금도 큰 평안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의가 되어서 너희들이 받을 몫이 이것이다. 너희들이 인정받는 의로움이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오늘도 있어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회복시킬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누릴 축복도 이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우리들 삶에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들 주변의 대적자들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샬롬, 지금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이 나침판 삼아서 우리가 오늘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